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실화죠, 그죠? 실화지, 그죠? 만약에 그 배가 침몰하지,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게 그냥 계속 그 배, 화려한 배로 남아있다고 아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뭐 신난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될까, 그걸 막 가르쳐 줄 거예요. 막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오케스트라까지는 몰라도 막 거기서 반주하고 막 룰루랄라도 막 돌고 춤추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침몰하는 것을 누군가 알았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알면 다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 다 가르쳐줘요. 영적으로. 근데 이걸 육으로만 보면 그게 안 보인다고. 몰라서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냥 우리가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나아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알 거예요. 타이타닉 그렇게 튼튼하고 이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지혜로 봐서는 절대 이 배는 부서지지 않아. 침몰하지 않아. 근데 안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이 우주 만물이 불태워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 중에 이랬대. 초신자인데 목사님, 육의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난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랬다네.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영의 생명, 영적 생명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진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제가 간증 하나 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하지 말까?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제가 어제 이 카톡을 받고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잠자면서 깼다가 울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깼다가 울고 이거 쳐다보지도 마. 날 봐. 네. 까짓 거 한 방 쏘여. 네. 너무너무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아파서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 간증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하려고. 괜찮아요? 시간 조금 갈 텐데. 독일의 캐톨릭에서 거기서 아주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시는 그 노인 양반인 저희 형님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이제 추석 인사를 하시고 추신하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해하십시오. 우리 식구끼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존경하는 아우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집안의 성직자를 탄생시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요 며칠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에 너무 자랑스럽기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함께 욕심이 나에게 용기를 주어 형으로서 감히 할 말씀 드리려 하니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서 근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부모님으로 엄청난 영광의 축복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뭐 이해하셔야 돼?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멋진 풍채 어디지? 멋진 풍채에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남이시며 더 축복. 이거 좀 빼야 되겠다. 더 축복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하신 목청으로 심금을 울리는 자랑스러운 달란트의 소유자이십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리더하실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리더십에 있어 심려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형이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각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곳, 즉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된 곳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의 이건 제가 이름을 안 밝힐게요. 황아묵의 신부 강연을 들어보면 정말 웃기고 뜻없는 것도 같은데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 모여들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아묵의 목사님 같으신 분도 전아묵의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대망을 기원하며 욕심쟁이 형 보냄. 진성 목사님은 충분한 실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보냈잖아요. 급하게 보자마자. 그것도 마저 간증할게요. 히히. 먼저 형님의 귀하신 조언에 감사드리고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았답니다. 목회 시작할 때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단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며 기대도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의 소망이 바뀌어져 갔답니다. 저는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아묵의 신부님, 장아묵의 목사님, 전아묵의 목사님은 참 목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답니다. 덜 유명해도 괜찮고 교회가 크지 않아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게 저의 사명으로 여기고 설교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로 오셔야 했고 제자들은 순교당하면 안 되고 다 평탄하고 권력자들로 세워져야 옳았을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적 말씀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형님과 가족님들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가난한 목사로 목회하다 가려고요. 히히. 늘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형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 1992년에 제가 독일의 3개 도시에 초청으로 그때는 잘 나갔으니까 독창회 하러 갔었어요. 제일 좋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근데 거기 아겐투어들이 계약하자고. 그것도 퀼른과 프랑크푸르트와 하노버 이렇게 세 군데 오페라 솔리스트로 계약하자고. 그 형님이 저를 아주 엄청 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그때는 젊었잖아요. 생긴 것도 좀 친집사님 잘생겼는데 나도 그때 멋있었어. 머리도 막 독일 사람들이 체격이나 뭘로 보나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오페라 연습해 오라고 피가로의 결혼 그들 자기 언어로 된 책도 줬어요. 아겐투어들이. 그냥 갔으면 됐어요. 계약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죠. 근데 가정의 어떤 이유로 내가 그냥 못 가게 됐는데
어떻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아는데 어떻든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늘 아쉬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랑받고, 막둥이거든, 제일 사랑받고 제일 많이 뭔가 가정을 일으켜야 될 제가 그냥 그 좋은 것을 놓고 기회를 안 잡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니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은 그냥 동생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또 다시 이제 이런 뭐 형제니까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또 목사한다고 자기가 잘 나가던, 한참 잘 나갈 때 목사한다고 그걸 다 포기해버리네. 아시죠? 청주에 그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연합으로 하는 성가대 지휘는 거의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잘 나가려고 하는 저를 또 목사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집안에서 완전히 이제 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친구들도 말렸고. 그리고 좀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10,000명 막 이렇게 10만 명 이렇게 목회나 하면 아이고 그래 잘했네, 아이고 목사하기를 잘했네 그랬겠지만, 뭐 보나하니 형님이 예전에 왔을 때 저쪽에 여기 처음 개척하고 25평 거기서 시작할 때 오셨거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 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지금 저보고 눈곱만큼이나 후회하냐고.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내가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하면 나는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에 목사하라고 그래도 저는 안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지금의 내 모습이 훨씬 좋아요.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에이 그래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내가 좋아요. 좋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보시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영적 눈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뜨여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져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발견할 때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잃었던 자식이 잃었던 자식을 때 찾았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 형님한테 제가 답글 드렸듯이 저는 가난한 목사로 그냥 이렇게 진리 선포하다가 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요. 네. 함께 갑시다. 아멘. 왜 그래? 아니 무슨 소리야? 박수 받을 일이지. 여러분, 구약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버리고 그냥 끝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걸 거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 음식 뭐 하지 말고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란이 일어나든 말든 욕을 먹든 안 먹든 제사 음식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르쳐주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듣기 편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킨 걸로 돼요.
그냥 이 말씀 지키면 그냥 나는 지켰어, 나는 믿음 지켰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위해서 이 땅에 그런 걸 주셨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목숨 걸고 순교할 만큼 절 안 하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렇게 지켰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지켰던 것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만 못합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위해서 진짜 더 많이 목숨 걸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안식일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만 일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을 네가 범한다고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안식일 날만 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뭘 하려고?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보이는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일부러 안식일 날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지키면 내가 제사 음식 안 먹고 술 안 먹고 또 뭐 나쁜 짓 좀 안 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 안 먹고 절 안 하고 제사 음식 안 만들고 조금 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도 안 만들어. 그래서 집에도 안 가. 그 시어머니한테 막 욕 바가지로 먹어. 그래서 가정의 막 모든 그 분위기를 다 깨버려 막 그냥.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어떤 면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같이 좀 사랑하라고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 깨버려 그냥 다 깨버려. 그리고 자기는 믿음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나는 믿음 지켜서 나는 말씀 지켜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놈들아 자기가 절하고 자기가 음식 막 만드셔 오셔서 그리고 막 먹어. 그러면 그걸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안식일 날 와서 일하고 안식일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려야지 예수 저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왔던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진짜신데 참이신데 진리신 그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육적으로만 내가 받아서 이걸 지켜버리면은요, 그리고 나 지켰습니다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모르고 내가 육적으로 구약적으로 이걸 지켜버리면, 그리고 나 지켰다고 그러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 인정이 되면. 막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래요. 야 그거 모르고 꺼림칙 없이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1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뭐하다?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 시장에서 파는 이 음식들이 다 뭐예요? 제사 음식이 거의 다가 제사 음식이에요. 그 이방인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거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의식이 그게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걸 먹어야 되는 이런 논쟁이 강했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불신자가 너 초청해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어. 근데 꺼림칙하게 먹는다. 그리고 알아 그거를 제사 음식이라고 알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이고 저거 먹으면 나 죽어, 큰일 나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으면 그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실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하다? 먹지 말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교회에 유익되면 그냥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누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제사 음식 한번 먹었다고, 절 한번 했다고 예수님이 요이놈 하고 그냥 다 그냥 저주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다 했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 했어요. 눈치 보다가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아유 어른들이 막 자꾸 혼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그냥 뒷자리 그냥 한원동 만원동 진심으로 마음으로 경배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그냥 했지 뭐. 그런 나도 하나님 목사로 세우더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육적인 거를 통해서 영을 알라고 준 거지 이것 자체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공경했어요? 자, 부모님한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치만큼 공경한 분,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빨리 손들어.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벌 받아서 지옥 가야 되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아래에? 이런 법 아래, 율법 아래. 다 죄인이라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냥.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저는요, 절 안 합니다. 뭐 제사도 안 드리지만 절 안 해요. 이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건 없어졌어, 시댁은. 근데 이제 저기 처갓집이 이제 두 분이 살아계시니까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예, 인사차 가야 되잖아. 그건 절 안 하지만 절해도 저 안 할 거예요. 제사 음식이라면 전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냥 서글쩍 아우 밥맛이 없네? 그러고 안 먹을 거야.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어. 그게 뭐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절에 가도 옛날에는 막 절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 절인지 뭔지 교회인지 이제 안 보여. 그런 것들은 육의 눈으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뭘 했고 안 했고 율법적으로 얼마나 죄 지었는지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경이 누구 안경으로 써졌어? 예수님 안경으로. 이게 예수님 안경. 얼마나 이 안경을 쓰면 좋은지 몰라. 그래서 꼭 쓰고 다녀. 여러분들도 하나씩 맞춰드릴까? 예수님 안경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안경으로.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뭐 나는 우리 시댁은 아직까지 그냥 유교라 뭐 아직 불교라 막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괴로워 막.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여기에 명절 때 가구 씹기를 하겠어요. 가면 막 분란만 일으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집에 올 때는 아이씨 하면서 막 오고 씩씩거리면서 오고 막 차는 그냥 막 120, 150, 막 160 놓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카라반에 죽어도 안 간다고 막 동서끼리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분란.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믿음이. 이제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너머에 있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면, 육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뭐 했겠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안식일. 그런데 일부러 이 양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일부러 안식일 날만 골라서 뭐 했어요? 꼭
남을 고치고 뭐하고 밀 따먹게 시키고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규칙을. 몇 발짝 이상 가면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뜨개질도 몇 뜨개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게 땀 몇 땀 이상이면 세 땀 이상이면 일하는 거다. 밀도 주워 먹는 건 괜찮은데 밀 이삭을 따 먹으면 그건 또 일하는 거다. 아니 주워 먹나 따 먹나. 아니 그게 뭐가. 근데 안식일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지켜집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유대인 마을 가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쓴대. 난 안 가봤어. 자기들이 그거 누르면 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동네 가면은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거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누르면 거기 같이 타고 간대. 그러면 일 안 한 거고 자기가 누르면 웃죠. 우습죠 진짜로. 그런데 이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이에요. 그렇게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엉뚱한 짓 하거든.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을 짓을 하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제사 안 드리려고 제사 먹지도 음식 안 먹고 절도 안 하고 제사 음식도 안 만들어서 부정 탈까 봐. 막 자기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막 싸웠어 막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동서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맨날 싸워서 막 날치고 막 그래서 자기 혼자 믿음 잘 지켰다고 딱 왔어. 근데 제가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죽일 놈이지. 목사도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 절 안 하게 되고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렇게 아마 하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두렵거나 그게 뭐가 깨름칙하거나 그래서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 이제 그런 것들은. 아멘이에요. 이제 그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오히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런 거에 막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뭐예요? 보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 간음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음 나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차 운전을 하잖아요. 성도들 그거 운전하는데 이놈의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간음하게 만들어 그냥 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겠다고 눈을 가리고 땅을 쳐다보고 그게 그 상관도 없어요. 좀 보이면 어때요? 이쁘지. 다리도 늘씬하게 빠지고 이쁘지. 보이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떻고 가리면 그게 안 생기고 안 가리면 생깁니까? 이제 그걸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초월해버려야 돼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네 가족하고 그 목사님 가족 아들 둘이 있는데 일동 거기 갈비 먹는데 어디야 거기? 일동 맞나 막걸리? 그 갈비 유명한 데 있잖아. 일동인가 어디? 이동인가 참 이동. 이동인가 보다 일동이 아니라 이동. 이동이야 이동. 거기서 이제 저녁에 약속을 해서 먹으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아들 녀석이 큰아들 녀석이 어디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 나중에 왔대.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식당에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음욕 간음할까봐 음욕 품을까봐 그래가지고 저기 산에 있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면 간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상은 뭡니까? 내 우상이 뭐예요 도대체? 절한다는 건 뭐예요? 경배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예요? 당신에게 굴복한다. 나는 당신 겁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절이라는 건. 그러면 우상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빨리 얘기해야지. 우상은 뭐야? 네? 내 안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여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하늘의 신을 땅의 신으로 이 땅에서 뭘 잘되게 해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22절부터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뭘로 섬긴다고 그래? 맘모나스, 맘몬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재물로. 나를 위한 신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똑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겨 주여 주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위한 뭘로,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 했다는 거예요. 우상, 형상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누구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신,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였어요? 금송아지였잖아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막 난리친 거 알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절기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냐고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는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 소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소를 신격화했잖아요. 소. 그래서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는 뭐예요? 소. 왜냐하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첫 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프. 이게 뭐냐면 소머리예요. 소머리. 소머리야. 소는 신이고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려운 일들을 소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소를 신격화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은 그게 하나님 같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막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신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형상화를 시킨 것이 뭐예요? 소지, 소. 그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이에요. 단순히 뭐 우리 조상 그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뭐 절 한번 하는 거, 그 정도를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자고. 이제 우리는, 엘림교회 여러분은. 아멘이죠? 뭐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한 다른 신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의 이미지로만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라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나를 째려보는 것이 조남준 청년인데 째려본다는 게 좋은 뜻으로 째려보는데, 조남준 청년을 내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 말고 내 나름대로 조남준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청년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안에 형상화시켰다고.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는.
본인 마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를 내가 알아서 내 안에 가져야 그게 우상이 아닌데, 나 나름대로 내가 형상화시켜서 내 안에 이미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본인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한 거예요? 우상을 다른 사람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네, 찬양하네, 이걸 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저주한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앞에 쭉 지금 출애굽기에도 20장에서 10계명을 줬는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2세들한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2세들한테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읽었으니까 오늘 여기는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뭐 하지 말라요? 두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 다른 신을 뒀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면서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 읽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새겼다는 건 뭐예요? 조각칼로 새긴 건 뭐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야. 아멘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진노야. 그리고 끊임없이 바알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만몬신, 뭐 여러 세상의 신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막 저주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막 부셔버리고, 그래도 못 깨달아.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신명기도 뭐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로마서 1장. 아버지, (20절) 23절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유는 딱 하나야.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안 그래요. 타이타닉이 그게 침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에 구명조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비를 하지, 거기서 룰루랄라 침대 찢어서 뭐 놀고 춤추고 뭐 캠프는 아니구나, 음악회를 하고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안 사람은 준비한다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 세상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이 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근데 아직도 나를 우상으로 너희가 니들 마음에 두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절하고 경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더니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더러운 곳에 죄 가운데로 뭐예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 우린 다 여자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네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간음, 그건 여러분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그거 못 지킨다니까 그러네. 아무도 못 지켜요. 김진성 목사는 진짜 여자 관심 없거든. 근데 지키게 해요, 못 지키게 해요? 못 지켜 저도.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는 걸로 여겨지니까. 아멘이죠? 아무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보다 생명이시다. 아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자, 내버려 뒀어요. 이유는 25절. 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는가? 이는 그들이 내버려 둬 이제 더러움에 버림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껍데기로 상징으로 바꾸어 진짜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뭐예요? 경배하고 섬기다. 이게 우상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게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도 못 드러내요. 왜? 잘못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 영광이 나오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둔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 육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자기 육적인 눈만 떠졌어요. 영적인 눈은 감겨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완전히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런 자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맞아서 집에 가서 절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수준은 떠나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우상에게 절하는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나를 위한 신으로 내 안에 형상화시켜서 그걸 하나님지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고 그걸 우상에게 뭐예요? 절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맞아서 제목을 일부러 이런 제목을 찾아서 이런 본문을 나눴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뭐 시댁에 가서 뭐 아니면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제사 음식 엄마가 야 이거 먹고 너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먹으세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꺼림칙 없이 그냥 먹으셔. 아멘. 일부러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지옥 가네 천국 가네 내 믿음이 없네 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서는 뭐예요? 육적인 것은 초월하시라고 좀 초월하셔. 진짜가 뭔지를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뱀은 뭐라고 그래요? 육적인 것을 찾고 육적인 눈을 밝혀줘서 육적인 선악을 막 추구하게 만들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율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육적인 거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령이 영적인 눈이잖아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서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아멘이에요. 육인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먹으라 마라 이런 소리도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엄마가 거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엄마 산소 토요일 날 갈 모양인데 나는 거기 가면은 거기 뭐야 그거 다 썩어질 놈도 뭐 육체고 뭐 남아 있어요. 뭐. 그래도 잔디가 좀 이쁘게 자라주면 좋으니까 거기 잡초 같은 거 있으면 좀 뽑아주기도 하고 그 옆에 뭐 좀 나무 같은 거 너무 늘어져 있으면 그거 좀 꺾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밤송이 가시가 거기 있어서 잔디가 못 자라면 그거 좀 치워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옆 사람에 가서 어머니 소주 한 잔 드세요 하고 거기다 보드리면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놔도 뭘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싸우고 난리를 치냐고요. 그냥 놔둬요. 그냥 그게 뭐냐고, 그거 갖고 싸울 거냐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게 진짜를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쓰는 이 진짜 우상,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그걸 절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는 뭘 알아야 된다? 우상이 뭔지 알아야 된다. 우상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다른,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야?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다 한 말씀이야. 다른 신으로 내 안에 두는 거하고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다? 망령되이 여기는 거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이 안에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다 없어져야 돼. 사람의 의의는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나한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맙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봐. 우상에게 절하지 맙시다. 안 할 건데요? 알아, 나도 알아. 안 할 거 알아. 그래, 절대 하지 마.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진짜를 모르면 나는 그렇게 절 안 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걸 나는 믿음 지켰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네. 우상에게 절했다고 하나님 진노를 받네.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까지 알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 안다고 하면서 전혀 세상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리고 다른 신, 나를 위한 다른 신으로 내 안에 두는, 그게 바로 우상인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육적으로 내 몸으로 지키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